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움직이기 귀찮은 시대인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에 잘 지키다가 가시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이번 맥주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손인덕 장로님께서 본의 아니게 휴가가 되어가지고 아마도 지난 한 3주 정도 교회 구석구석 모든 쓰레기 정리해야 될 것, 여러분 살림이 오래될수록 묵은 짐들이 많아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치웠는지 팔아가지고 고물로 이렇게 남긴 돈도 꽤 될 만큼 많이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이규설 장로님이 이렇게 와서 많이 도우고 땀 흘려서 수고하여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장로님한테 또 좀 와서 도우시는 분들에게 이규설 장로님 지금 처음 교회 봉사하고 계시는데 너무 세게 시키면 안 된다고, 아이고 사람 봤을 때 떡 본 김에 잔치하자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힘들게 다 시켜놓으면 며칠 하다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포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살살 할 수 있을 만큼만 힘들지 않게끔. 어쨌든 그런데도 제가 본인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도 이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한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규설 장로님 보니까 다리가 좀 이렇게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직장도 이제 휴직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그랬는데 특별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분이 몸이 불편할 때 몸으로 주님의 전에서 섬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몸을 치유하는, 저 다리를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정식 장로님께서 육포를 가져오시고 또 빵을 보내주시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해도 내가 준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지난 반년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한 첫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도 지쳐가지고 후반전에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반전 중요하지만 후반전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금년에는 기필코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나라마다 어려우니까 막 전쟁도 일어나고 민족 간의 분쟁도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막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나라마다 정치적으로도 위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탈종교화, 기독교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뭔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중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더 큰 타격이 되어서 막 좀 급속도로 미끄럼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참 지난 반년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하다 그랬는데, 선교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지 가기 직전에 또 선교지 가고 난 뒤에 돌아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신뢰하고 너무 믿었고 또 너무 했던 신실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좀 떠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뭐지? 이러다가 우리 선교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막 제 개인적으로는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혹 우리 가운데 좀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진짜 가난한 교회들, 개척교회들, 선교지, 그분들 얼마나 더 어렵겠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줄이거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계속 선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넘어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 재정도 그래도 그런 대로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게 됐다. 또 잘 넘어가고 있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금년에도 이 수많은 이 사건, 어려움, 위기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기다리면서 제 입술에 흥얼거렸던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은혜가 임하며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다 넘어가게 하구나. 저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했던 청교도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02명이 건너갔습니다.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굶주림이 죽고 44명이 죽고 58명만이 그곳에 갈 수 있는데 들어갔는데 가서도 병들고 지치고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졌고 그곳에 가니까 또 풍토병도 있고 황무지고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살아남아서 오늘의 미국을 건설했을까? 이거는 신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식구들이, 동료들이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생존의 이유는 감사했기 때문이라.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땡큐, 땡큐, 땡큐. 하나님을 향해서도 땡큐. 여러분, 동료들이 죽고 가족이 죽고 춥고 배고프고 동물들의 위기,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생존할 수가 있었고 교회도 나라도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환경을 보았다면 그 절망하고 낙심했더라면 모두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생존하게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감사하면 번성하게 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축복이 힘이 그에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학자 스탠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보다도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땡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인상 쓰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쓰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어제 우리 어느 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선물 주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명절에도 그렇고 또 뭐 때를 따라서 이렇게 참 선물 주기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선물 주고 싶은 사람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받고 썩 지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줄까? 막 주고 싶어서 찾아고 다니는데 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또 주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저기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곳에 들어가게 될 거야.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가 못 들어가니까 신신당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처음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때 날짜 계산해봐. 요거 77절이라 그래요. 들어가서 씨 뿌리고 77절 한 49일 50일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할 텐데 그 77절 다시 말하면 맥추절을 맞이했을 때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제 살았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해야 될 감사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곳에 들어가서 그 열매, 처음 열매를 봤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곡식을 주었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절이 실감이 납니다. 마늘 수확하신 분이 제 사택 앞에 마늘을 갖다 놓고 감자 농사 지으신 분은 감자도 갖다 놓고 양파 지으신 분은 양파도 갖다 놓고 상추도 갖다 놓고 풋고추도 갖다 놓고 그래서 지난주에 황칠수 목사님에게 마늘을 갖다 드렸는데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서 쌀하고 감자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먹기에는 좀 많아서 이제 갖다 드리려고 해요. 너무 감사가 저는 실감이 나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큰 길에서 새로 난 도로 그쪽으로 이렇게 다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저는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중에 요즘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이 건물 옆쪽에 보면 우리 김숙자 군사님이 농사 짓는 건데 조그만 밭이지만 옥수수를 심어 놨는데 옥수수가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야 나 거기 물 뿌리는 것도 못 봤는데 아니 이 옥수수가 딱 잘 됐는데 제가 오면 이상하게 바람이 이쪽으로 뭐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군대같이 톡 서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옥수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곡식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전달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태면 건물을 이렇게 보면 지나가면 왜 그것만 내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 이야, 하나님 멋지다. 물론 뭐 하시는 본인들도 수고했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더 은혜를, 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크게 2번 추수를 합니다. 첫 수확이 여름에, 지금 이제는 시절에 밀,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뭐 밀도 안 심고 보리도 안 심고 그래서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는 10월, 11월에는 이렇게 이들에게는 무화과, 또 감람나무, 포도 이런 걸 이렇게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반년을 지나면서 지금이라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은혜 아니었으면 살아올 수가 없었구나.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또 반년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 지었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물을 이용하고 이런 것도 모르던 시절이잖아. 오직 하나님만 봤어요. 제가 요즘 와서 금년 여름에, 넌 보통 때 여름에 와도 장마철이 오구나, 날이 덥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 여름에 날씨를 보면서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우리 교회 특별히 이 화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화분들 한번 물 주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몇 시간씩 해야 돼요. 근데 금년에 사정상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는 거야. 막 폭우가 쏟아지고 몇 날 며칠 비가 오고 이런 적은 없는데, 여기 화분에 물 줄 때 좀 됐겠다 싶으면 또 비가 쫙 좀 오고, 많이 온 것도 아니야. 또 좀 지나면 또 이렇게 오고, 야, 기가 막히게 살아남더라니까. 기가 막히게. 저는 그래서 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뭔지,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뭔지 그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 이렇게 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 반년, 지금 지나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걸 느껴요. 그걸 느끼면 전반기에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반기에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이 10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그랬을 때에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많고 적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주었다. 비록 동전 두 개지만 주님은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내 힘을 헤아려 이것은 힘을 다하여 나도 남들 하는 것만큼 봐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드려라. 그것이 경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생각하면서 내 형편에 최선을 다하여 자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 많이 못 드린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순종하는 사람, 그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 은혜 아래 지내왔다면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에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나그네, 객, 과우, 어려운 사람, 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내가 뭐 태산같이 쌓아놓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만하면 됐다. 그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즐거움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육포를 우리 성도들이 받으면서 행복할 텐데 누가 가장 행복할까? 저는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열매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저는 우리 행복에서 성포교회는 이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교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 돕는 거는 멈추지 않겠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뭐 육포도 주고 빵도 먹고 따순김이빵 맛있어요. 이게 이 잔치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만찬을 나눕니다. 제가 우리 이 행복교사 성포교회 와서 한 23년 되면서 22년, 2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맥주 감사절에 성만찬은 처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도 여름 옷은 처음 입었어요. 어제 세탁해가지고. 왜 그러면 이렇게 할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이 전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을 나누는 것보다 진짜 귀한 것을 나누자. 그것이 주님의 피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젊은 아가씨 학생 둘, 이 친구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같이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한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오니까 막 도로고 어디고 딱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아무 데나 말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미얀마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따끔따끔하면 반동문제로 잡혀가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다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는 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둘이 한국에 와서 뭐 말도 서투르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디 가서 하냐 그러면 식당에 가서 한다 그래요. 그 무슨 식당인지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주로 아저씨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로 봐서 요즘 아마 젊은 친구들은 뭐 일반 이런 식당에 가는 거, 뭐 설렁탕집이나 뭐 이런 데 잘 안 가고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결을 하는지, 그 친구가 그걸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월급이 아니라 그 시급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일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저씨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아저씨들이 식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으면서 아 힘들어 죽겠어, 이거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볼 때는 아니 한국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이게 힘들어? 이렇게 돈 벌기 쉬운데?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죽고 싶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그 죽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희생함으로 나는 살았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감사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피 흘렸었다는 것, 채찍에 마셨다는 이 희생에 대한 감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주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피를 받는다, 주님의 살을 받는다,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떡을, 이 잔을 받으면서 주님과 교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주님과 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 감사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세계가 보면 그전에는요, 막 어려울수록 더 십자가 붙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랬냐 그러면 IMF 올 때까지. IMF 때 왔을 때요, 막 교회마다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모여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뭐가 막 넘쳤는데, 그 이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어려우면 교회를 안 와.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줄을 놔버려. 어려우면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마음이 어렵든지 몸이 어렵든지 경제가 어렵든지 그때야말로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이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힘들수록, 내가 쓰러질 지경에 빠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우리가 이 한 공동체라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 오늘 주님의 피를, 주님의 떡을 받으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이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서, 여기가 내 영혼의 고향이고 내 삶의 중심이고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